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주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유는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본성적으로 알 수 있는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 양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에 가득하거나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양심은 희석되고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관계성에 의해서 이 양심을 다시 깨워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의에 대한 그런 조건적인 반응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계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을 체념하듯 받아들이지 않고 한계 이상을 염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막연한 바램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한 현실적 한계 앞에서 나오는 현실 부정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한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는 인생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못된 종교심으로 번져 나가기가 쉽습니다. 21세기는 첨단 과학 시대이고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불신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종교적 본성을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다신교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들은 종교보다 이념을
강조하다 보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언급들을 하지 않지만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국가가 집단적으로 어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불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래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다소 이제 고등한 종교 쪽으로 나아가는데 일본은 아직도 굉장히 원시적인 종교 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령 숭배 사상이라든지 온갖 사물들을 숭배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21세기에도 여전하고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축혀 세우면 그것을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 또한 아주 특별한 모습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교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도와는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함에 아주 그냥 대놓고 불의함을 드러내는 본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진도가 나가버리면 그것이 결국 불의함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소재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는 것이므로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만한 본성적 소재를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 종교심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라는 말이 여러분 단순한 무신론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 라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한계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의 모습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첨단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미 이 전염병의 창궐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었고 첨단을 자랑하는 인류가 아직도 제대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통하여 21세기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일상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의하여 제공되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받아들여가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변수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임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도 이와 같은 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임을 기쁘게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조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지만 아직도 그리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모든 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여 갈 수 있는 신앙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배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감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